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비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인간들 마음대로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땅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했느냐? 혼자만 누리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누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누리려다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강자와 힘이 없는 약자로 나뉘게 되었고, 이 힘이 지속되면서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계급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바로 힘의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 계급입니다. 자, 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 간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권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이 바로 힘의 그 잘못된 결과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의 국가, 천국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가난도 계급도 불평등도 차별도 권위도 전쟁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기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그러한 왕들이 있는 왕정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많은 이방 나라들은 대부분 왕이 있는,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된 그런 왕정 국가였습니다. 자,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복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세상의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를 공격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또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흡수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의 과시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와 국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여종으로 데리고 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이 정말 귀하게 낳은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그리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여주인이고 자기에게도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의 행동에 대해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만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학대받고 고통받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그의 부모 아브라함, 사라의 입장을 더 존중합니다. 자, 몇 해 전에는 한국에서 한동안 갑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가 힘없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공권력 남용으로 흑인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종차별로 보았고 또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이곳 하와이에서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좋게 표현하자면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고 힘에 의해 세상이 지배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힘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에게 힘을 악한 곳에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공동체, 즉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힘에는 먼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의 힘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세상의 힘은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도, 주인의 권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사라도 힘으로 행사한 그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은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는 동안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힘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쾌락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사랑의 힘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힘을 가르치고 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행하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연약해 보입니다. 사랑의 힘을 사용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사랑의 힘을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으로는 알면서도 선뜻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사랑의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힘을 발휘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은 그것을 하늘의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은 큰 힘이 있고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그 명령에 바로 복종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힘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명령과 동시에 힘의 결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사랑의 힘을 행사했던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에는 무모한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힘의 결과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사랑의 힘이 비록 몇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젊은 청년의 헛된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약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힘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사랑의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 앞에 두려워합니다. 반면 사랑의 힘은 힘같이 안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없어 보이고 금방 사라져 보일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의 힘은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랑의 힘은 처음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울의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바울로 이름을 개종한 후 자신의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사랑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큽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의 힘을 잘 사용할 줄 몰라요.
사랑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사용할 줄 알지만 사랑의 힘은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힘은 기도를 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힘을 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 59절, 60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사랑의 힘을 낼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은 기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사랑의 힘은 기도를 통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에는 큰 아픔이요 고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전쟁과 같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힘을 행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